우리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기뻐하십니다. 축복하십니다. 사용하십니다. 이 사실을 믿고 나아가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세상이 다 하나님께 속하였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뜻이 무엇입니까? 세상이 다 하나님의 통치 아래,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놓여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이야기하면 꼭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신다면, 세상을 통치하고 계신다면 왜 세상이 이 모양 이 꼴입니까? 너무나 많은 전쟁과 너무나 많은 자연재해를 통해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죽고 다치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살아계셔서 이 세상을 통치하신다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죠. 예수님 다시 오실 때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마지막 때가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더욱더 많은 전쟁과 더욱더 많은 자연재해가 있을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 이유가 뭐라고요? 따라하겠습니다. 돌아오라고, 돌아오라고. 정말 하나님 없이 잘났다고 살아갔던 인생들이 전쟁과 자연재해 가운데 자신의 연약함을 깨닫고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환난을 허락하신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것은 우리의 개인적인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에 전쟁이나 자연재해는 없다고 할지라도 갑작스러운 여러 가지 사건과 사고를 통해서 우리가 예상치 못한 시련과 역경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이러한 환난 가운데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도 하나님을 떠난 삶을 살았다면 정말 환난과 역경 가운데 다시금 하나님께 돌아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놀라운 회복을 누리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3절 말씀 읽겠습니다. 3절.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우리가 지금 계속 출애굽 강해 설교를 하고 있는데 정말 애굽에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3개월이 지나서 광야를 지나서 시내 광야에 도착하게 되었어요. 광야에 여러 가지 광야가 있는데 시내 광야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이 시내 광야에는 산이 있었어요. 그 산의 이름이 무엇일까요? 시내산, 다른 말로는 호렙산이라고 합니다. 이 호렙산에서,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십계명을 주셨죠. 그 호렙산에서,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따로 부르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세요. 우리 4절 읽겠습니다.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지금까지 역사하신 하나님을 좀 추억해보라, 기억해보라, 생각해보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하면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았지 않습니까? 정말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분이 계신다는 이야기를 들었지만 그것은 먼 옛날의 이야기이고 정말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한 채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애굽을 심판하심으로 말미암아 10가지 재앙은 애굽의 신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말씀드렸죠. 그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만이 참 신이심을, 하나님만이 구원자이심을 보여주시고 그들에게 출애굽의 기적을 행하여 주셨습니다. 그뿐 아닙니다. 추격하는 애국 군대를 어떻게 하세요? 홍해에 수장시키시고 그들은 홍해를 걸어서 건너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광야의 땡볕을 구름기둥으로 막아주시고 광야의 추위를 불기둥으로 막아주십니다. 아침에는 만나, 저녁에는 야식으로 메추라까지 챙겨주시면서 그들을 돌보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십니다. 이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을 묵상하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이게 왜 이제 중요합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앞으로 광야길에 더 큰 시련과 역경이 있을 거예요. 더 많은 환란이 있을 겁니다. 그때 무엇을 기억하는 거예요? 정말 지난번에 역사하신 하나님이 오늘도 역사하시고 앞으로도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믿고 나아가라는 거예요. 우리도 이게 필요합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낙심하고 좌절하고 쓰러지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따라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역사하신 하나님이 오늘도 역사하시고 내일도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이 고백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말로만 고백하면 안 되고요. 여러분이 생각을 해보셔야죠. 그때 내가 굉장히 어려울 때, 내가 진학의 문제로 고민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진학의 길을 여셨지. 내가 정말 취업의 문제로 고민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취업의 문을 여셨지. 내가 정말 전세금이 모자라서 힘들어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정말 필요한 물질을 공급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정말 좋은 집으로 이사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셨지. 지금까지 내 삶에 역사하신 하나님을 좀 추억을 좀 해보라는 거예요. 얼마 전에 이제 대학교 4학년짜리가 좀 고민을 하더라고요. 요즘에 이제 취업의 문이 어렵지 않습니까? 진로의 문이 어려우니까 고민을 하고 앉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야, 너 고등학교 갈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냐? 정말 좋은 고등학교로 너를 인도하시지 않았냐? 너 대학 들어가려고 할 때 정말 하나님께서 정말 너에게 딱 맞는 과로 인도하시지 않았냐? 정말 거기서 열심히 공부했을 때 전혀 예상치 못했던 지금의 학교로 편입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지 않았냐? 지금 다니는 네 학교는 정말 하나님의 예상치 못한 선물 아니었냐? 그랬더니 맞다고 하더라고요. 그 하나님이 앞으로 너의 길도 인도하실 거야 이야기할 때 정말 얼굴이 반짝반짝 빛나면서 다시금 희망이 솟아오르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따라만 하지 마시고 좀 추억을 해보세요. 다시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역사하신 하나님이 오늘도 역사하시고 내일도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이 사실을 믿고 이 사실을 묵상하고 이 사실을 기억하며 나아가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5절 말씀 읽겠어요. 5절.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사실 하나님이 시내산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신 이유는 계약을 맺기를 원하셨기 때문이에요. 많고 많은 신들 중에서 내가 참 하나님임을 믿고 너희가 나를 섬기겠느냐 물어보시고 그들이 아멘 아멘 할 때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시기 위해서 이 계약을 맺기 위해서 하나님의 산 시내산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신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의 죄인됨을 자백하고 우리의 공로로는 결코 천국 백성이 될 수 없음을 고백하고 정말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 주님으로 영접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축복을 누리게 되었잖아요.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로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믿고 따르기로 약속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처럼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과 계약 언약을 맺기 위해서 그들을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너희가 내 백성이 되기를 원하느냐 이렇게 묻고 계시는 건데 여러분 저는요 길 가다가 가끔씩 너무 불쌍한 존재를 만날 때가 있어요. 뭘까요? 유기견이에요. 유기견. 제가 원래 이제 동물을 좀 좋아합니다. 동물을 좋아하는데 정말 유기견들을 만나게 되면 너무 불쌍한 거예요. 너무 불쌍한 거예요. 예? 가끔씩 이제 뭐 텔레비전 화면에서 유기견들 비춰줄 때가 있잖아요. 그때 막 얼마나 불쌍한지 몰라요. 근데 이제 얼마 전에 우리 와이프가 동네 마트에 갔었는데 우리 동네 마트가 어디죠? 스타필드. 스타필드에 갔었는데 이 불독이 좀 걷기를 싫어하는 불독이었나 봐요. 불독님께서 좀처럼 걸으려고 하시지 않으니까 그 주인이 스케이트보드 맞죠? 스케이트보드 위에다가 불독을 딱 태워놨는데 이 불독이 중심을 잘 잡는다는 거야. 그래서 주인이 이렇게 스케이트보드를 끌고 가면 아주 편하게 이렇게 앉아갖고 스타필드를 누비고 다닌다는 거야. 그러니까 어디 가서 이렇게 보다가 야 주인아 다 봤다 옮기자. 그러면 또 주인이 옮겨주는 거지. 에?
누구 잘 만나서 그 불독은 호강하고 살아요? 주인 잘 만나서. 정말이에요. 스타필드에 가면 때깔 좋은 개들 있잖아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세수하고 목욕하고 발톱 색칠하고 나온 거예요? 아니죠. 누가 다 해준 거예요? 주인 잘 만나면 호강하는 거고, 주인 없으면 불쌍한 유기견이 되는 거예요. 근데 누가 우리의 주인이 되어주시겠다?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져 주시겠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 백성이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하나님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이제 조건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5절 말씀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제일 먼저 뭐 해야 된다고요? 잘 듣고. 잘 들어야 돼요. 믿음이 뭐에서 난다고? 들음에서 난다고. 지난 시간에 들음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일단 하나님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에 집중해서 잘 들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내게 뭘 원하시는지, 어떻게 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예비되어 있는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축복을 놓칠 수 있지 않은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그런데 듣는 것도 중요한데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5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며. 잘 들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말씀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과의 약속을 잘 지키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요나가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부르심을 받았는데, 하나님의 선지자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은 요나가 하나님을 믿었다는 얘기예요, 안 믿었다는 얘기예요? 믿었다는 얘기죠. 믿지도 않는 사람을 선지자로 부르시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요나를 부르신 후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분명히 들었어. 근데 니느웨로 가요? 안 가요. 니느웨로 안 가면 어디로 가요? 타시스로 가요. 왜? 니느웨 사람들이 꼴보기 싫거든. 왜냐하면 니느웨와 이스라엘과의 관계가 우리나라와 일본과의 관계와 비슷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 굉장히 이상해요. 일본 사람들 싫어하죠. 관광은 제일 많이 가. 아주 신기해. 어쨌거나 일본과 우리나라의 관계처럼 이스라엘과 니느웨와의 관계가 별로 좋지 않았습니다. 자, 그래서 니느웨로 가라고 하니까 싫다고 하고 어디로 가요? 타시스로 가요. 타시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는 큰 고통을 경험하게 되잖아요. 자, 반대로 시몬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져라 말씀을 하시죠. 던졌어요, 안 던졌어요? 던졌죠. 던졌으니까 그물이 찢어지도록 물고기가 잡히는 만선의 기적을 경험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근데 만약에 던져라 그랬는데 싫어요? 안 던졌으면 어떻게 돼요? 만선의 축복을 경험할 수는 없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 백성으로서, 하나님 자녀로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예비되어 있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만으로 부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상속자로 부르셨다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자녀 중에서도 상속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상속받는 자들로 우리를 부르셨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들을 우리가 온전히 누리지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첫 번째는 잘 듣지 않기 때문이고, 두 번째는 들어도 내 멋대로 행동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제가 가끔씩 이제 와이프한테 혼날 때가 있어요. 자주 혼나요? 얼마 전에도 혼났는데, 왜 혼났냐면 제가 이제 뭔가를 걸떨하게 생각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잘 못 알아들을 때가 좀 있어요. 그날도 뭔가 이렇게 걸떨하게 생각을 하다가 내가 이제 달걀을 다 먹고 달걀 껍데기를 어디다가 버렸거든요. 그랬더니 와이프가 하는 얘기가, 아니 아까 달걀 껍데기 어디다가 버리지 말고 어디다가 버리라고 분명히 얘기했잖아. 분명히 얘기할 때 당신이 그랬잖아. 그러고 나서 이렇게 하는 게 어딨어? 그러는 거예요. 난 정말 기억이 안 나요. 정말. 난 진짜 달걀을 먹은 거는 기억이 나는데 우리 와이프가 뭐라고 얘기한 게 하나도 기억이 안 나요. 근데 애들이 옆에서 그렇더라고. 아빠가 분명히 그랬대. 근데 우리가 이럴 때가 많다니까. 말씀을 듣기는 들어. 내 생각이 너무 많아. 내 계획이 너무 많아.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아멘 할 타이밍에 아멘 다 했어. 근데 밖에 나가면 내 멋대로 하는 거야. 이러면 하나님의 축복을 온전히 누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 정말 말씀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지 마시고요.
말씀을 정말 잘 듣고 말씀대로 행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이제 새해가 벌써 많이 지났네요. 많이 지났는데 우리는 또 구정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구정이 있으니까 새해 정말 따라하겠습니다.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는 자에게 열어주신다 말씀하셨죠? 이 말씀 다 아시죠? 그럼 뭐 해야 돼요? 구해야 돼요. 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너에게 보이리라 말씀하셨잖아요. 정말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정말 미치고 팔짝 뛰는 게 있는데 보통 새해가 되면 사람들이 기도를 많이 한대. 정말 중순에는 기도를 많이 안 해도 새해가 되면 사람들이 보통 기도를 많이 한대요. 근데 요즘 심야 기도가 옛날 같지 않아. 내가 우리 교인들이 기도할 게 없나 보다. 축복을 뽀지게 받아갖고 기도할 게 없나 보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정말 구하지 않으면 주시지 않습니다. 야고보서에 보면 너희가 얻지 못함은 뭐하기 때문이다? 구하지 않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세요. 물론 이제 구하여도 얻지 못함은 정욕대로 쓰려고 잘못 구합니다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이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찾아야 돼요. 이것이 내 야망인지 내 욕심인지 하나님의 뜻인지 기도하면서 찾아야 돼요. 찾았어. 그러면 계속 두드리고 기도하는 거야. 그럴 때 하나님의 축복의 문이 열림으로 말미암아 가을에 풍성한 수확을 거둘 수가 있는 것이지 기도 안 해. 그러면 우리가 풍성한 수확도 거둘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이 새해를 맞아서 기도의 자리를 사모하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6절 말씀 또 읽겠습니다. 6절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정말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셔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돌보시고 축복하신다고 나와 있는데 거기에는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사명. 내가 스파이더맨 좋아하는데 스파이더맨 대사 중에 유명한 대사가 있죠. 따라하겠습니다. 큰 힘에는 큰 책임이 따른다. 괜히 스파이더맨의 파워를 갖게 됐다는 게 아니에요. 그 힘을 가지게 된 데에는 큰 책임이 따른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상속자 되게 하셨잖아요. 거기에는 책임이 있다는 거야. 사명이 있다는 거야. 어떠한 사명이 있다고 말씀하세요? 우리 6절 말씀 다시 읽겠습니다.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성경이 이제 두 가지를 이야기할 때는 따로따로가 아니라 동정의 양면처럼 한 가지를 두 번 강조해서 얘기한 경우가 많다고 말씀드렸어요.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 이게 두 가지가 아니라 거룩하라는 말의 뜻이 뭐예요? 거룩하니 청결함 깨끗함도 있지만 구별되었다라는 뜻이 더 강하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다른 나라 백성들과는 달리 너희가 구별된 백성이 되어서 무엇을 추구해야 되느냐? 제사장 나라의 사명을 추구할 수 있어야 된다. 이 얘기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나라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살까? 이것만 궁리하고 있다면 너희는 정말 제사장의 국가가 되어서 어떻게 세계 열방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할까? 이 궁리하면서 살아가는 민족이 되어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켜 주신 이유는 그들만 잘 먹고 잘 살게 하시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 모두가 제사장이 되어서 세계 열방에 하나님을 전파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근데 나중에 성경을 보면 이 사명을 이스라엘 백성이 감당합니까? 감당하지 못합니까? 감당하지 못하죠. 이 모세가 시내산에 율법 받으러 올라가갖고 40일 정도 지나니까 그새를 못 참고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갖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기잖아요. 모세가 내려와서 그 장면을 보고 화가 나갖고 회개하고 돌아오라 할 때 12지파 중에서 어느 지파만 회개하고 돌아왔죠? 레위지파. 그래서 레위지파만이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게 되죠. 나중에 하나님이 레위지파도 버리세요. 왜 버리시냐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을 때 레위지파 제사장들이 기대했던 메시아는 어떤 메시아예요? 유대 민족만을 위한 메시아, 이스라엘 백성만을 위한 메시아를 기대했는데 예수님은 막 이방 사람들을 막 품에 안으시고 막 세리와 창녀들도 막 용서하시고 막 이런 모습을 보이면서 우리가 원했던 메시아가 아니다 하면서 제사장들이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아 죽이는데 1등 공신의 역할을 감당하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이 레위지파를 버리시고 다른 사람들을, 자격 없는 다른 사람들을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부르시고 계세요. 우리 베드로전서 참고 구절 보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그러니까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니기 때문에 원래 하나님 백성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 가운데 구원의 은혜를 누릴 수 없는 족속이었는데 정말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함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따를 때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이 은혜를 누리는 우리에게는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9절 말씀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 그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많고 많은 민족들 중에서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었는데 그들이 버림받고 오히려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우리들 모두가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는 거예요. 택하신 족속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제가 이제 청년 시절에 성경을 이렇게 읽고 있는데 그 당시에 이제 배낭족이 인기를 끌었어요. 배낭족. 그때 제가 이제 형편이 안 돼갖고 배낭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스스로 뭐라 그랬냐면은 나는 배낭족은 아니지만 나는 택족이다. 그러고 다녔어요. 썰렁한가? 하여튼 내가 친구들한테 나는 택함 받은 족속이야. 나는 택족이야. 니들은 배낭족이지. 이러고 다녔는데 하여튼 우리는 택함 받은 족속입니다. 왕 같은 제사장들입니다. 거룩한 나라입니다. 이 프라이드를 갖고 이 사명을 감당하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감사하게도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프라이드가 있었어요. 그래서 정말 예루살렘 교회를 보면 정말 영혼 구원을 위해서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예루살렘 교회가 부흥해서 한 3만 명 정도 모이는 교회로 번성할 수가 있었죠. 근데 거기서부터 이제 문제가 발생하게 된 거예요. 성도 어른도 많이 모이니까 더 이상 복음을 전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어야 된다 말씀하셨는데 그냥 우리끼리 모여서 예배드리고 우리끼리 모여서 화목하고 우리끼리를 즐겨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박해의 칼날을 통해서 예루살렘 교회를 흩어버리십니다. 그러니까 요즘에 소아시아 지역, 그러니까 튀르키예 지역으로 사람들을 흩어버리시죠. 그들이 흩어져서 힘쓰고 해서 복음을 전했을 때 정말 소아시아 7교회가 세워진 것을 볼 수가 있죠. 소아시아 7교회가 힘쓰고 애써서 정말 유럽 전도의 문을 열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럴 때 하나님이 정말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많은 교회들을 축복하시고 사용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나중에 보면 요한계시록에 보면 또 이 소아시아 7교회가 전도의 열정이 사라졌어. 세계 선교의 열정이 사라졌어. 그러니까 주님께서 뭐라고 책망하십니까? 니들 그러면 첫사랑을 회복하지 않으면 촛대를 옮길 거야. 경고하시지 않습니까? 근데 나중에 어떻게 하세요? 진짜 옮겨버려요. 얼마 전에 송목이 튀르키예 갔다 오지 않았습니까? 여기저기 다니면서 정말 예전에 그 번성했던 교회들이 폐허만 남아있는데 굉장히 씁쓸한 마음을 어찌할 줄 몰랐다 이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정말 하나님께서 사명 감당하지 않는 교회들을 다 무너뜨려 버리시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대신에 이제
유럽에서 열심히 복음을 전파했어요. 그럴 때 이제 유럽이 굉장히 강성할 수가 있었고요. 근데 유럽이 또 이제 교회들이 융성하고 전도를 많이 하다가 그 선교의 열정이, 전도의 열정이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그 촛대를 하나님이 또 어디로 옮기시죠? 캐나다와 미국으로 옮기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나라가 일제시대 때 캐나다와 미국의 선교사들이 많이 왔어요. 근데 지금 또 캐나다는 어떻습니까? 캐나다는 거의 이슬람화되고 있죠. 이유가 뭐냐면 이제 노동력이 부족하다고 해서 이슬람 사람들 이민을 무비판적으로 받았더니 이 캐나다 본국에 있는 서양 사람들은 애를 잘 안 낳아. 이스라엘 사람들은 피임하는 게 불법이잖아요. 그러니까 피임도 안 하고 애를 펑펑 낳아. 또 와이프를 3-4명씩 두니까 더 많이 낳아. 그래갖고 거의 캐나다는 지금 이슬람화 돼갖고 교회는 거의 사라져 있고 다녀보면 모스크 사원, 이슬람 사원들만 즐비한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러면 지금 캐나다 경기도 어때요? 캐나다 경기도 거의 이제 바닥을 치는 것을 볼 수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계속 선교사를 많이 보내요. 전 세계 선교사 제일 많이 보내는 나라가 어딜까요? 미국. 그럴 때 하나님께서 미국을 붙잡아 주심으로 말미암아 아직까지도 미국이 정말 강국으로 군림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근데 전 세계 선교 2위 국가가 있어요. 어딜까요? 네, 일본이면 이런 얘기 하겠어? 어딜까요? 우리나라. 이게 엄청난 일이에요. 여러분, 사실 우리나라 크기가요, 뭐 중국의 작은 성 하나밖에 안 되잖아요. 근데 전 세계 선교의 메디 국가라고요? 2위 국가. 우리나라가 대단한 게 뭐냐면 일제 시대에 복음이 들어왔는데 일제 시대에 정말 우리가 열심히 전도할 뿐만 아니라 만주에 선교사를 파송했어요. 그러니까 6.25 전쟁이 터졌을 때 수많은 선교사들이 본국에 편지를 보낼 때 뭐라고 보냈습니까? 이 조선은 아시아 선교의 전략기지다. 우리가 동남아시아 선교에 실패했는데 이 조선 사람들은 이웃 전도에 힘쓸 뿐만 아니라 이웃을 넘어 만주에 중국의 선교사를 파송하고 있다. 그런데 이 조선이 망하게 되면 아시아 선교의 전략기지가 사라진다 하고 이제 선교사들이 막 편지를 보내지 않았습니까? 그 선교사들의 편지를 받고 많은 그 국회의원들, 예수 믿는 의원들이 막 움직여갖고 정말 이제 6.25 전쟁 때 파병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또 6.25 전쟁이 끝난 후에도 우리 대한민국이 아시아 선교에만 힘쓴 것이 아니라 그 6.25의 잿더미 가운데 있으면서도 세계 선교를 위해서 힘쓸 때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시고자 6.25 전쟁의 잿더미 가운데 이렇게 부강한 나라로 승리케 하여 주신 거잖아요. 여러분, 정말 이 사명을 망각하지 않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즘 가끔 보면 우리나라 망한다 뭐 이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여러분 걱정하실 거 없어요. 우리나라는 절대 안 망해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우리나라가 전 세계 선교의 2위 국가예요. 2위 국가. 우리나라 망하면요 전 세계 선교의 문이 닫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붙잡아 주실 수밖에 없습니다. 이 사실을 명심하시고 정말 세계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며 쓰임받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요즘 사실 안타까운 게 뭐냐면 제가 예전에 이제 학교 다닐 때는 뭐 대학 다닐 때는 교회 집사님들 중에서 그러신 분들이 많았어요. 나는 본업이 영혼구원이고 부업이 직장생활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많았어요. 제가 이제 청년부 때 고려병원 수간호사 선생, 그 당시에는 수간호사는 아니었겠죠. 나중에 이제 수간호사까지 올라가셨는데 고려병원이 이제 지금 강북 삼성병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고려병원 간호사였던 그분이 그 당시에 이제 청년부에 전도사를 채용할 능력이 안 돼서 이 청년부 누님 중에서 신앙 좋은 누님을 이제 청년부 간사로 임명했었는데 그 당시는 청년부가 이제 토요일 날 모였어요. 토요일 날. 그 간호사 이정희 선생님이었어요. 이정희 선생님. 이정희 선생님이 진짜 우리 먹을 거 많이 사줬어요. 먹을 거 많이 사주고 하나님 말씀도 가르치면서 얘들아, 나의 본업은 영혼 구원이고 나의 부업은 간호사야. 그러면서 정말 청년들이 한 30-40명 됐는데 원래 이렇게 많지 않았죠. 이렇게 한 8-9명 됐는데 그 이정희 선생님 때문에 이렇게 많이 부흥했었는데 정말 우리에게 영혼 구원에 대한 열정을 많이 심어줬어요. 그래서 우리 청년부 가운데에서 선교사로 나간 사람도 많고 목사 전도사 된 사람도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정말 나의 본업은 영혼 구원이고 나의 부업은 직장 생활입니까? 이렇게 얘기합니까? 아니면 다르게 얘기합니까? 우리가 정말 영혼 구원에 힘쓰고 있어야 돼요. 우리가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해야 돼요. 가정에서 일터에서 우리가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할 때, 우리가 정말 세계 선교를 위해서 힘쓰고 있을 때 다시금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가정을 복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 마지막 때에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우릴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손과 발 되어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게 하소서. 우리 민족은 일제 식민 치하의 고통 속에서도 영혼 구원에 힘썼습니다. 만주벌판에 중국 땅에 선교사를 파송했습니다. 6.25의 잿더미 가운데에서도 세계 선교를 위해서 헌신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이 나라를 이렇게 축복하여 주셨습니다. 다시금 일어나야 합니다. 다시금 사명을 회복해야 됩니다. 우리가 가정에서 일터에서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모두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세계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열방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모두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통하여 그 마지막 날에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모두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주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우리가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가정에서 일터에서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는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세상에서 정말 가정에서 일터에서 세상에서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는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정말 가정에서 일터에서 세상의 역할을 감당하는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가정에서 일터에서
세상의 역할을 감당하는 모두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세계 선교를 위해서 힘쓰고 애쓰는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세계 선교를 위해서 우리가 힘쓰고 애쓸 때 우리가 정말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고 우리의 가정과 일터, 우리의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냥 우리끼리 잘 먹고 잘 살라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가 제사장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가정에서 일터에서 영혼 구원을 위해 힘쓰고 애쓰는 모두가 되어지게 하실 줄 믿습니다. 전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힘쓰고 애쓰고 헌신하는 모두가 되어지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를 통하여 마지막 때의 축복의 통로로서 쓰임받는 모두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고백하겠습니다. 우리는 제사장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정말 부름받은 대로 제사장의 사명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